할렐루야. 죄와 죽음과 절망과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죄와 절망과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더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있었다면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시골 잔치집에서는 돼지를 잡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잔치집에 돼지를 잡는가?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일리 있다 싶어서 개에게 찾아갑니다. 개에게 갔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럴듯해서 다시 주인은 닭을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닭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내가 죽으면 시간은 누가 알려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인은 돼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돼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돼지를 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잔치집에서는 돼지를 잡는 풍습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나 개나 닭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주인의 기쁨을 안겨주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돼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큰 기쁨을 주지 못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야 결국 주인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왜 살아있는 동안에 쓰임받을 수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사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으로서 그저 걸어갈 수도 있을 텐데
참으로 타기에도 아쉬운 그 나귀 새끼를 왜 찾고 있으며 끌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은 참으로 좀 다소 황당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덧붙여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철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도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제 닷새 후에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도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와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해 두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12 제자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여 있는 것을 풀 때에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나귀 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서시겠다, 한마디로 주님이 필요하시단다 라고 일러줍니다. 나귀 임자는 예수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 임자는 나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겉옷을 내어놓고
주님께 그 나귀 새끼 위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심지어 자신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며칠 후 되면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려서 그 돈의 욕심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겠나고 그렇게도 다짐했던 제자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며칠 후가 되려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12명의 제자와 같은 그런 배반과 심지어 예수님 앞에 또한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달면 먹고 써면 뱉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비록 내 삶에 손해가 되고 내 삶에 때로는 모든 것을 상실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필요에 모든 것을 채워드릴 때에 진정한 내 삶에 덧없는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고 철저히 주님의 요구함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역사 속에 우리 일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입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아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기쁨의 순간이 아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호산나의 소리를 들으며 그 환호 속에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에 긋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이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진정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 화로 속에서 주님은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그 환영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서 명절 때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제안했을 때에 그처럼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맹세하며 주님을 그토록 높였고 찬양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예수를 죽이라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다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전개되어질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역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 주님께 드리라,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말씀에 응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빨리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어떻게 주님을 은 30냥에 팔 수 있는가 우리는 탄식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은 30냥이 아니라 은 3냥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주님을 높였던 그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도 온전히 이 주의 말씀에 응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겠노라고 맹세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또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말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